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고집스럽게 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네 아들과 네 후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일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네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메뚜기들이 땅을 덮어서 아무도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것이다. 메뚜기들은 네 궁정과 네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찰 것이니 그것은 너희 아버지와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기 시작한 뒤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모세는 뒤로 돌아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덫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왕은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왔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양과 소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로 너희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왕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들이 와서 이집트 모든 땅에 퍼져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까지 다 먹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풍에 실려 메뚜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 모든 이집트 땅을 뒤덮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들이 모든 땅을 덮어 땅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도 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메뚜기들은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과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의 나무와 밭에 심은 채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이 죽음의 벌을 멈추게 하여라.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한 바람은 메뚜기들을 홍해로 몰고 갔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네 손을 뻗어라. 그러면 어두움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곧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짙은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여라.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거라. 다만 양과 소만을 남겨놓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바칠 제물과 번제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를 골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좋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파라오를 여전히 고집스럽게 놔두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제물과 디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선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3마를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르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욥기 28장. 은을 캐내는 광맥이 있고 금을 다듬는 재련소가 있지 않나.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으며 사람들은 어둠을 헤쳐 캄캄한 곳에서 광석을 찾지. 사람이 살지 않는 먼 곳에 깊이 갱도를 파고 그 속에서 혼자 줄을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일을 한다네.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지만 그 아래에서는 불이 땅을 녹여버리지. 사람들은 광석에서 사파이어와 금을 얻을 수 있네. 그 지하의 길은 독수리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본 적이 없어. 위험 있는 짐승도 가본 적이 없고 사자도 어슬렁거린 적이 없지. 사람들은 돌산을 깨고 산의 뿌리까지 파헤치며 바위에 틈을 내고 그 사이에서 보물을 찾지 않나. 사람은 댐을 만들어 물을 막고 땅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지. 그렇지만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까? 총명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그 가치를 알 길이 없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네. 대양이 말하길 여기에 없어. 바다가 말하길 여기에도 없어. 지혜를 금으로 살 수 있겠나? 총명을 은으로 살 수 있겠나? 지혜는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네.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살 수 없지. 금이나 소정도 지혜와 비길 수 없네.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다네. 산호나 소정으로 사겠다고 지혜를 홍보석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황옥도 지혜보다 못하고 순금 역시 그러하지. 그런데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총명이 있는 곳은 어딜까. 어떤 생물도 볼 수 없고 공중의 새조차 볼 수 없으니 멸망과 사망도 우리 귀로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은 있지 라고만 말하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은 땅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도 재시고 물도 측량하신다네. 그분은 비에게 명령하시고 전둥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네.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고 그것을 계산하셨네. 지혜를 세우시고 시험하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며 악을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고 하셨다네.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드린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2사람 혹은 기껏해야 3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2-3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